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26쪽에 있고요.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은혜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달리.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문제와 육체의 말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교회당 대청소를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예.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이제 꼼꼼히 닦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교회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청소를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바깥에 나갔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저 밖에 우리 주차장 쪽에 있는 화단에 심어진 나무 중에 석류나무 가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다 쳐서 이제 줄기만 딱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사실 이 석류나무가 옆에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좀 가물가물하던 차에 장로님 저렇게 하면 나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니래요. 저는 나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또 잘 산대요. 뿌리가 살아 있으면 나무는 웬만해서는 잘 죽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면 양분들을 더 잘 모아가지고 다음에 더 새로운 가지들이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무를 볼 때 어떻습니까? 사람은 꽃과 푸릇푸릇한 잎을 보게 되지만 실제 나무의 생명은요 어디에 있느냐면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제대로만 살아있기만 하면요 언제든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본문에 보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뿌리 내리는 삶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뿌리 내린 그리스도께 잘 뿌리 내리는 삶의 결과는 넘치는 감사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뿌리가 그리스도께 잘 박힌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삶에서 감사가 활짝 꽃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 부활의 소망을 꽃피우는 삶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리즈로 감사를 택한 것입니다. 본문 6절에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뿌리 박히면요 믿음으로 다 세움을 받고 다시 잘 자라나며 결과적으로 그 안에 풍성이 맺히는 결과가 뭐냐?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단한지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그 사람에게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느냐 안 넘치느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있는 삶이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잘 뿌리 내렸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감사가 없고 메말라 있고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져 있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아니면 입에서 탄식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들이 감사보다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가 늘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감사가 그저 저절로 막 충만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배워가고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의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세 가지 도전 과제가 뭐냐 보세요. 첫 번째로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감사 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감사 조건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아니요, 예수님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냐 하면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보화 같으시고 가치 있으신 분이신지를 가장 집중해서 말하는 게 성경에서 골로새서거든요. 그런데 그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지금 그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든지 뭐 어떤 이들인지 모르겠지만, 야, 예수님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할례와 율법 준수 그런 것들을 들이밀거나 아니면 또는 어떤 신비롭고 영적인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것 같은 그런 지식과 체험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더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상황과 주제만 바뀌었을 뿐이지 늘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심들은요, 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헛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돈의 우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돈의 가치가 모든 행복의 유일한 척도가 되어서 그저 내가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만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런 것들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감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 대신 걱정과 근심,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집이 더 잘 되고 그 집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보다 더 잘 되고 뭐 다 그래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수 믿어도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똑같이 감사의 제목들을, 거리들을 찾아가려 한다면요,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이들보다도 믿는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부족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인정받고
자식들 잘 되고 몸 건강하고 그런 것들에만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영양 주고 영향받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거기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게 안 되고, 그러면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데 특히 공 갖고 하는 운동을 정말 못합니다. 그냥 달리라면 달리겠는데 발에나 손에다가 공을 쥐어주고 그렇게 달리라면요, 도무지 정말 못해요. 그래서 뭐 구기 종목 탁구, 뭐 야구, 뭐 다 못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못해서. 근데 제가 잘 모르는데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이 공에서 절대 눈을 떼면 안 된다고.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구기 종목이 그래요. 야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요. 딱 공이 있으면 그 공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공을 치려고 할 때 공이 끝까지 딱 보고 쳐야 된다는 거죠. 공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감사거리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으로 돌아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돌리시는, 주님께 집중하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우리가 도전 과제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뭐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에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이 무언지를 알아야지, 배워야지 거기서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저절로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충만한 것들의 의미를 알아가고 맛보고 배워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본문에서요,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졌다는 뜻일까요? 이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은 것들로, 놀라운 것들로 채워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를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거든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완전한 구원. 두 번째는 철저한 용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적인 승리.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충만히 주어진 것들이에요. 보세요. 바울은 우선 할례 그리고 세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묶고 있던 죄된 육체의 속박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났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수동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진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막 애써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시고 죄에서 의로 옮기시고 세워주시는 그 모든 작업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했다면요, 누군가가 툭 쳐서 하면 다 무너지죠.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지어진 구원이라면 누군가가 한번 바람 반모 훅 불어도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요, 이 세상 무엇도, 온 우주에서 그 어떤 존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코 구원받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돌아가지도 못하고요,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분리했던 모든 죄의 고발장, 본문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고발 증서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몽둥들을 다 적어가지고 고소장을 만들었거든요. 예? 고소장을 만들어가지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이 죄인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법조문으로 쓴 고소장을 내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소장을 가지서 완전히 찢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는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빛 독촉장, 죄의 빛의 독촉장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늘 죄의 빛이 우리에게 독촉장을 보내서 너 이거 담당해야 돼, 너 이거 정말 언젠가는 이 값을 치르게 될 거야, 막 계속해서 공갈 협박을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용서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속박된 자들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완벽한 사면서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번 주의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죄라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최종 무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죄의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사단은 이제 자기 무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무기를 빼앗긴 그 사단과 그를 추종한 무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은, 이 어둠의 악한 세력들은 사단의 추종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동안 우리를 붙들고 휘두르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자라가던 그 죄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은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노예되어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승리의 개선행진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개선행진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보세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저 옛날에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지고 승리했을 때 승리의 개선 행렬을 하는 거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보통 로마 황제가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면 어떠냐면 막 길거리에서 백마를 타고 황제가 딱 지나가고 그 뒤에 황제를 따르는 승리한 군대들이 번쩍번쩍 휘황찬란한 갑옷을 자랑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요, 뭐 꽃을 뿌리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환호하고, 맨 뒤에 어떤 행렬이 있냐면 맨 뒤에 잡혀온 적국의 왕들 그리고 축국의 병사들이 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구경했거든요. 그게 바로 저거예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놀림거리가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경거리와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위협과 무서운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기억해낼 때, 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누리셨구나, 그 승리가 바로 나의 것이 되었구나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완전한 구원, 그리고 철저한 용서, 그리고 절대적인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묵상해가고 배워가고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엄청 비싼 뷔페인데도 그냥 뷔페가 아니라 왜 호텔 뷔페 같은 데 있죠? 저는 아직까지 호텔 뷔페는 안 가봤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단위가 몇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좋은 뷔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 뷔페에 가서 누군가가 이제 돈을 대신 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그런 정말 몇십만 원짜리 진짜 비싼 호텔 뷔페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많은 음식 다 차려져 있는데 거기서 밥하고 된장찌개하고 김치 갖고 와서 먹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뭐 그게 좋아서 먹을 수 있겠지만 예? 저 같으면 오늘 이 뷔페에서 제일 비싼 게 뭐냐?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스테이크나 뭐 또는 이제 그 킹크랩 같은 거 막 이런 거 제일 비싸잖아. 그런 거 먹으러 갔겠죠. 제일 비싼 거. 이 돈 주고 정말 아깝지 않도록 오늘 내가 최대한대로 먹어보겠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 다 먹어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겠잖아요.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좋은 뷔페 가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뷔페 가가지고 그저 밥하고 국하고 김치 하나 따가지고 먹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구원과 철저한 용서와 절대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이거는 와우,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사람만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람들만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진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분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충만을 정말 아깝지 않도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들고 알아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게 주어진 구원의 복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는 축복이,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들도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좀 실제적인 부분으로 좀 가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물론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모르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럼 이제 아는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감사거리들을 넘치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실제로 드러내고 또 표현해서 삶의 태도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뒤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3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관점이 바뀌면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화면에 온도계 하나 띄워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평소에 잘 보던 온도계입니다. 자, 지금 몇 도로 되어 있죠?
영도로 되어 있습니다. 섭씨 영도예요. 자, 영도인데 이게 이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불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같은 영도라도요, 사람마다 이걸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어떤 이에게는 이게 결빙점이라고 해서 어는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얼음이 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를 보고 누군가는 결빙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 영도를 보고 해빙점, 즉 얼음이 녹는 지점이라고도 부릅니다. 야, 보세요. 똑같아요. 온도계는 똑같이 영도인데 누군가는 이제 여기서부터 얼겠구나 결빙점으로 보고, 누군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얼음이 녹고 풀리겠구나라고 하는 해빙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안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이 지점부터 날이 풀리고 좋아질 것인가, 이걸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마주닥치는 이 모든 현실을 결빙점이 아니라 해빙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더 힘들어지겠구나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눈에 주어진 환경과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또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 삶을, 어떻게 이 현실을 바꾸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이 이런 시각을 가질수록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도록 반복해서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가 태도가 되어야 돼요. 불평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부정적인, 늘 볼 때마다 더 안 좋아질 거야, 분명히 이러니까 이건 정말 안 좋아지는 이제 징후일 거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태도가 아니라 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감사가 몸에 배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가 몸에 배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결국 해피엔딩이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제일 좋은 것들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록 내 삶에 당장 눈앞에 무언가가 감사할 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기준에 감사할 거리들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태도가 되는 순간, 그때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가 한 번, 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샘솟듯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마치 옹달샘에서 퐁퐁 물이 솟듯이 그렇게 감사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감사가 찾아올 거 아니요. 내 삶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세상이 들이미는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내게 그것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의지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가만히 앉아서 받은 은혜들을 세어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의지적으로 찾아가야 되고요. 또 선행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선행적인 감사. 이게 뭐냐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받기 전에 미리 하나님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선행적 감사를 해야 돼요. 아직 내 삶에 아무런 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가 감사가 시작돼야 되는 지점이에요. 다 주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 삶의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행적 감사를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담낭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운동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도 저질 체력이라서 보기보다 잘 못하는데 어쨌든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러닝머신을 걷는 곳에서 시작했죠.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이제는 걷다가 또 뛰다가 또 걷다가 뛰다가 인터벌로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적응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높이든지 거리를 더 느리든지. 왜냐하니까 해보면요, 이 운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 상황의 환경에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운동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30분에 3km를 뛰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시속 6km로 갔다가 시속 9km로 갔다가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몇 달 하니까 이제 적응이 되더라고요. 적응이 되면 어떻게 운동이 될까 안 될까요? 물론 조금 되겠지만 많이 안 돼요. 제대로 운동하려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목표를 높여야 되죠. 속도를 올리든지 거리를 느리든지 그래야지 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좀 노력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 정도 노력했더니 이제 좀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이 되어서 거기에 안주해 버리면요, 내 믿음의 수준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감사의 훈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에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주어지지 않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내 수준이 이 정도다, 내 믿음이 이 정도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요, 그 믿음의 그릇보다 더 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키워야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로 자라나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어제보다 더 나은 감사로, 어제보다 더 많은 감사로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게 바로 감사를 꽃피우는 삶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삭막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충만한 감사를 흘러보내줄 수 있는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소망이 생기고 생명의 기운을 전염시키는 사람, 마치 봄과 같은 사람, 그게 부활 소망을 꽃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바로 그와 같이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소망의 그런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기에 우리도 봄과 같이 생명을 흘러보내줄 수 있는 친절한 언어와 기쁨이 넘치는 삶과 감사가 풍성한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것들을 맛보여주고 흘러보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든 은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